예, 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기업인들이 하나하나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때에 확진자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 삼아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제사 드렸던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던 곳 되게 하시고 주여, 모리아 산상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곳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예배 처소와 동일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여러분의 예배 처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시려가진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진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니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으니 일상적인 삶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보다 더 앞서갔던 나의 발걸음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앞서갔던 내 발걸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 무너지는 삶이 아닌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손길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 있을 때 새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낱날에 도움이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쇄들이 풀리면서 많은 차들이 오고 있는데요. 뭔가 좀 활력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 공통의 기본 어떤 예방 수칙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 WHO 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했는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상업적인 국가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먼저 사용하고 또 자신들이 상업으로 그것을 비싸게 팔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통으로 이렇게 치료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예배가 진행되면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한국에서 오실 분들 제외하고 6월 첫 주부터는 10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준비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위해서 우선이 형제, 혜연 자매가 애쓰고 있고 혜연 자매는 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하면서 토요일 날은 가정이 인터넷을 사용을 못한답니다. 유튜브에 올리느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얼굴 보게 될 때 즐겁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 기원 나눔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면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종이 말씀대로 성경의 기약대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등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성도들의 직장마다, 학교마다, 학원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약속의 예물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또 매주 드려야 할 것으로 알아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예물 드립니다. 목적헌금도 선교헌금도 건축헌금도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프고 또 온전한 결정들을 할 수 없고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할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우리의 몸, 마음, 영을 주여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능력을 베풀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병마들은 이 시간 성도들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그 마음에서 그 영에서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사업장이 주 안에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현장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삶의 습관까지 혹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있거든 다 이 시간 고쳐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신앙의 어두운 터널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항상 넘치게 복 주시는 풍성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풍성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마다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조은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탁 시리즈 1번은 요한에게 어머니의 삶을 십자가상에서 부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일일수록 훈련되지 않으면 그 방법의 문제로 인해서 의도는 선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되지 않는 많은 제자들에게 3년씩이나 훈련을 시켰으면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점검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제자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무장을 하려면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곳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 그 은혜의 자리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바로 그 성 은혜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광과 그 영적인 의미는 정말 가히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보호자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종교 제2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헌신, 몸을 드렸던 곳이 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거처, 새로운 거처의 모형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제자들은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고난의 차례는 누군가? 분명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은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몰려드는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어린이들이나 또 가난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의 장소죠. 선생님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만 관심이 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동안의 영광, 그동안의 희망, 그동안의 자존심 한 방에 무너뜨려 최고 첨탑 꼭대기 같은 희망에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머물기를 싫어했음이 당연했겠죠. 세 번째로는 부끄러움이 있죠.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옆에 보좌했던 사람들의 희망, 나는 어떤 자리를 주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을 텐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슬픔과 부끄러움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싫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앞에서 일어난 절망적인 사건만 보고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런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데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로 다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낭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 옛날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다시 점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셔서 부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이 증인이 되려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희가 뭔지 아직 모르지만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함입니다. 즉 조급증 또는 건망증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약속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물론 쉬운 단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장로님이 회갑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핑계대고 그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해서 목사님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장로님이 집에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회갑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고 60이라는 말은 생각이 나고 갑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장로님 육갑잔치 잘하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육갑이라면 좋지 않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예. 또 어떤 엄마가 아이가 돼지 삼형제란 책을 사오라고 했는데 책방에 가서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통장을 제가 재발급 받으러 가가지고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부동산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전화를 막 통화하고 있다가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하더니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나 핸드폰이 없어. 내 핸드폰 찾아갖고 다시 전화할게 하면서 끊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 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자기가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건망증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알람을 울려놓고 왜 울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건망증이 문제죠. 어떤 분은 리모컨은 가지고 전화기인 줄 알고 핸드백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전화한다고 아무리 찾아도 리모컨밖에 없어요. 전화기는 또 냉장고 위에다 놔두고. 참 그런 그 건망증들이 요즘 많은데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 좋은 것 같은 선전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급증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조급증이 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묶어서 못 쓴다. 그때도 이런 그 조급증이 많았던 것 같고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 현대인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조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시대 BC 그러니까 AD 100년경에도 이미 사람들이 조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굉장히 조급하죠. 일 빨리 처리 못하면 무능력하고요. 고객들이 화를 냅니다. 조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이런 행정 문제나 또 IT 문제나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답니다. 필리핀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일을 늑장 부리고 처리를 안 해준지 모른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도 한 달씩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기다림은 성격이 느긋하거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수준이 깊다, 높다는 뜻이랍니다. 시편 37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37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씀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림의 목적입니다. 기다림의 목적. 왜 기다리라고 했냐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는 내 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조바심 낸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선교적 열정이 불타올라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주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큰 업적을 냈다. 교회를 짓는데 교회 사역에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불완전하지만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120명의 성령 임재 사건에 그 안에 있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전부 지옥불에 넣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성령에 충만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성숙했던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냥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지만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이 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미 강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충전받는 성령 강림 주일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놀라운 신앙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리라 확신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참다운 교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거다. 자, 광야입니다. 그냥 변함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광야에 뭘 본다는 거죠? 아름다운 밭으로 본다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만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내가 보기 힘들었던 곳들이 전부 아름다운 밭으로, 그 밭이 숲으로 변화되어 보이는 역사, 관점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됐다는 것,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 구원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하면 나의 인격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냥 지나가는 단어 같지만 굉장히 이루기 힘든 말씀들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 우리는 신앙인은 싸우는 게 교만과 성냄과 분노와 또 오만함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건 자동으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자비해지는 것, 사랑해지는 것, 온유해지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충성하는 것, 화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것들이 가능해지고 느껴지고 여러분이 더 사랑하게 되고 누구하고도 화평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절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온유해지는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이하의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28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또 방언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과 또 뭡니까? 방언 통역과 신비적인 역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들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어떤 공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들은 너무나 다른데 그 가치,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가르침과 섬김과 구제와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제가 내 자신이 훈련되고 연습되고 또 반복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열매고, 그리고요 그것들을 향해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화내지 않고 살아야지, 오늘은 분노 없이 살아야지 하면 그날따라 분노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오늘은 절망하지 말고 새 희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 일해야지 하면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왜 그렇게 짜증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임합니다. 신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힘이 안 됩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장애물들이 해결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죠.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리고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들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훈련이 안 되어서, 그 훈련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하면 같은 일도 남보다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그래서 오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종교 제의가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있는 일들을 행복하게 즐거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어떻게 교회를 안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열려있는 동안, 교회가 행사하는 동안,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거기 가야 성령의 큰 능력을, 오늘 또 새로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을 받겠구나,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야말로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실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유태인과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루아침에 사자 같은 사도들로 변합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 과학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 부활을 나는 그 증인이라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 세 번째, 기다리라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신 곳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 성숙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오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실까? 어떤 선물을 내게 주실까? 예배할 때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다 집 팔아서 재산 바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힘입으면 즐겁게 새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즐거움과 당당함과 자신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그 힘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간증하고 다니면요, 사도행전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신비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사업하십시오. 직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핍박도 당할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뢰가 돼요. 그것이 기업의 근간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 간절함으로 한 주간 동안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기발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기다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신유의 은사 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더 주실 겁니다. 성령, 내게 꼭 맞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나의 과거의 경험에, 나의 재능에, 나의 능력에, 나의 영혼의 소망에, 나의 비전에 맞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대하며 삽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은혜의 자리, 교회,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는 자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예배를, 교회의 성경 공부를, 교회의 봉사를, 교회의 선교 활동을 사랑하십시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홀로 있다가, 대화하다가, 책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잠결에도 꿈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목소리로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보혜사의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을 기다리기를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이 땅 필리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안전이 소망되는 그 영혼들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